우리가 3주에 걸쳐서 전도에 관련된 설교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얼굴이 부동자세가 됐고요. 얼굴이 다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계속 지난번에 계속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 전도 때문에 중단됐던 말씀을 계속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했더니 큰 소리로, 아주 대빵 큰 소리로 출애굽기를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역시 오늘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설교하는데, 이 담임 목사는 원래 말에 능통치를 못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이야기나 정치적인 이야기나 또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재밌게 꾸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에 능통치 못하기에 말씀만 전할 때 좀 딱딱한 느낌이 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은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눴어요.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성막은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 마지막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그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레위인들을 중심을 통해서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지난번에는 제사장들이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는 형식이 있었다는 거죠.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의식 중에 최고의 의식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들의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 할 때,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과 중간의 관계를 잘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담임 목사가 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잘 유기적인 관계, 은혜로운 관계, 축복의 관계를 잘 이루어 놓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바로 제사장의 감당해야 될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제사장의 자격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자기와는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임명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의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제사장을 선택했고 임명을 한 것이 그때 당시 제사장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 제사장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고 한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가 순종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표현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옷이다라는, 제사장 옷, 제사장 옷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자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복을 그때 당시 제사장에게는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사장복을 그에 입혀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그 과제가 바로 뭐냐면 제사장 위임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럴 때 하나님 입장에서와 그다음에 제사장의 입장에서와 그다음에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제사장의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일부분을 누구에 떼어주냐면 제사장에게 떼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에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자에게 일부분을 하나님이 떼어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토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위임식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임받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임식을 어떤 태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로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이 없이 위임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배워서 아니면 내가 신학교를 공부해서 얼마든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감동이 돼서 자기가 원해서 목회자를 길을 가는 거다, 위임을 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나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장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남발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바로 권위적인 행동을 통해서 결국 교회에 커다란 문제를 만드는 이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장해서 점점 가중되다 보니까 여기서 교주가 나오게 되고, 다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나오는 제2의 이만희 같은 존재들이, 이렇게 제2의 정명석 같은 존재들이 교회에서 파생되는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위임자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로 위임받은 그 제사장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백성들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된 제사장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사장들을 바라보는 순간순간마다 백성들은 저분을 통해서 계시의 통로로 인정을 하고,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백성들에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위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와 매개체로 전달됐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백성들은 위임받은 제사장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존경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위임 시간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면 제사장 입장에서, 백성의 입장에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사장의 위임을 할 때는 세 가지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좀 딱딱하죠? 얼굴이 굳을 줄 알아서 내가 전도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설교를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딱딱한 설교를 하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잘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위임식, 이제 본격적으로 위임식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냐면 세 가지의 단계를 걸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 옷을 입힙니다. 옷을 입히는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어떻게 나오는지. 자, 5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자, 옷을 첫 번째 단계는 입힌다는 거죠. 자,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제사장들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뭐냐면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성을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직접적으로 선택하여 임명했다라는 뜻에 의해서 제사장의 복을 입혔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제사장 복을 입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제사장의 복을 입힌 다음에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유로 머리에다가 뭘 붓냐면 뭘 붓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어떻습니까? 부어 바르라 했습니다. 그냥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냥 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격은 없지만 선택된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한 제사장에게 그 일들과 그 제사의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뭘 주겠다는 겁니까? 영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순간순간마다 뭐하러 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제사의 업무를 그때 당시에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뻐 영광 받으시는 제사가로 성립이 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목격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물어봐야 됐습니다. 우리 찬양대. 근데 안 물어봤지 않지? 벌써 얘기하면. 자, 제사장의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죠? 뭐라고 궁시렁궁시렁하는데 뭘 입히라고요? 옷을 입히라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에다가? 거기 안 물어봤어요 이제. 자, 두 번째는 뭘 어떻게 알았죠?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에 기름을 담아다가 제사장의 옷 입은 제사장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고 영적인 권능과 영적인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가 바로 뭐냐면 세 번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냐면 제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누구부터 제사를 드려,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 위임자인 제사장 자신부터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세 가지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위임자는요, 위임받은 제사장은요. 그럼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그 속죄제가 뭐냐라고 할 때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뭐라 그랬죠? 속죄제다 그렇습니다. 자, 속죄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죄를 용서를 받는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왜 드려야 되느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뭐냐면 남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잖아요. 제사의 업무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받게 하는 일들을 그 일들을 제사를 통해서 이루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남을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의 용서를 받게 하는 일들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죄를 용서받은 그런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업무를 감당케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다면 정작 본인 담임 목사는 회개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상태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친절한 금자씨 말이 떠오르죠. 너나 잘해서래요, 이렇게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배 인도하는 자인, 제사를 업무를 감당해서 남의 죄를 용서를 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먼저 이전에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상태 속에서 제사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을,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 제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죄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제사가 바로 뭐냐면, 거쳐야 되는데, 이게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좀 물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하시면 이해하시고 가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들으니까 제가 긴장을 해서 목이 마릅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드리라고요?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을 이 번제라고 말하는데, 이 번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화제다, 이렇게 말해요. 태워서 드린다, 화제다. 그리고 이 번제는 바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니 저 자신을 온전히 불살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사명 생명을 다하도록 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번제의 의미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무슨 제? 속죄제. 그 다음에 뭔제? 번제. 그 다음에 무슨 제예요? 화목제. 자, 화목제는 뭐냐? 28절을 보겠습니다. 자꾸 여러분 한번 읽으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자,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해 하는 제사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제사는 절대적으로 순서가 흐트러져서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언급합니다만은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다,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진다는 의미고요. 그 두 번째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인데, 그래서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하는 이 광경과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저 교회 문을 딱 열고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드리러 나와서 앉자리 딱 앉자마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맡겼던 거 하나님 내놓달라는 것처럼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뭘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냅다 하나님 뭐 맡긴 물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는 아니냐는 거죠. 이걸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이 제사의 위임,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요, 딱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뭐냐면 참회 기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참회 기도 나오자마자 참회 기도를 안 드리니까 공동 예배 같이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행이 안 되면 예배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참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이것을 속죄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내가 선포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죠. 선포되면 그 말씀이 감동으로 밀려와야 안 오나요? 그 말씀이 깨달아요, 안 깨달아져요? 물론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려 10개를 전할 때 1개라도 이상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 깨달음과 동시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 감동이 밀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할 때 바로 거기서 뭡니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집니다. 그 깨달음에 동시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감동과 감화를 얻습니다. 이걸 가지고 은혜를 덧입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덧입게 되면 바로 뭐냐면 거기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만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데, 그 헌신을 다짐하는 그 표현이 뭐냐? 이게 헌금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지는 헌금이 그냥 뭐 체면 때문에 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헌신해야겠다는 감동이 되고 바로 다짐이 있을 때 그 다짐의 표현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드려지는 정말 고귀한 헌금들이 여기에 다 헌신이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것을 가지고 뭐랍니까? 이것을 번제다라고. 번제. 그럼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헌신을 표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축도예요. 축도의 원리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러 와서 참회 기도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입니다. 그 들려오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옵니다. 결단이 바로 물질로 표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도를 받고 갑니다. 축도를 받고 가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너와는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선언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뭐라고 그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축도가 화목제예요. 이 축도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헌신할 때 드디어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것 이루어질 때 이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면 다 끝났을까요? 축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반주가 흘러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대에서 찬양의 폐송이 들려오죠. 이 폐송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 폐송이 들릴 때 야 집에 가자. 그리고 또한 뭐 폐송이 끝나지도 않는데 어머 우리 집사님 파마 어디서 잘 먹었네. 화장은 어디서 무슨 화장품이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막 수다를 미안합니다. 어차피 나온 거 어쩔 수 없죠. 수다를 떨고 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예배를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폐송이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목한 관계가 됐다라는 선언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후가 끝날 때까지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실수하는 게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참회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죄제까지 드립니다. 번제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안 드리고 가요. 축도를 하는데 축도 받기 전에 다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축도를 다 끝나지도 않으면 다 나가서 그냥 이게 아닙니다. 바빠서 전화 받고 약속 받고 갔다 하더라도 절대 그 예배는 예배가 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의 위임식 속에 여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다 포함되어 있는 연결고리라는 것을 기억해. 이게 축복스러운 은혜가 되느냐, 이 예배가 됐느냐, 하나님이 기뻐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는데, 이 찾으시는 대상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축도까지, 그리고 축도에 흘러나오는 이 패송을 듣고 그때부터 신앙과 결단의 기도까지 다 드리고 나서 퇴장을 할 때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삶을 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찾아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는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나를 받아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영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또한 그리고 나와 성도와의 사이가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인도자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다 이렇게 항상 기도 속에, 항상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 원리에 따라 들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와서 기도도 하지도 않고 앞에 나가서 찬양한다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먼저 찬양단들이 먼저 악기를 다룬 사람들이 가장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배 인도하는 자가 가장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지만 예배자가 안 되면, 예배자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형식주의가 되고 외식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돼서 결국 어떻습니까? 양심이 마비가 돼서 타락하고 건달 목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찬양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찬양단도 찬양대도 그 다음에 구역장들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반드시 이렇게 출발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축복스러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앞에 찬양단에서 앞에 나라 찬양할 때 여러분 은혜가 됐죠? 예,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은혜가 되는데 내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은혜 없이 찬양할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악기 다룰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찬양 인도할 수 있어요. 은혜 없이 구역장 인도할 수 있어요. 뭐가 해야 됩니까? 세 가지. 항상 마음판에 새겨라. 세 가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원리가 여러분 가슴속에 꿈틀거릴 때 여러분은 회복되고 살아나고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오늘 조금 어차피 앞에 나가서 시간을 10분 빼먹었으니까 좀 전해도 되죠? 예,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좀 딱딱하지만 우리 목사님 조금 설교를 더 전해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예, 굉장히 좀 곤란하군요. 예. 자, 그러면 여태까지 무슨 설교를 들었어요? 구약의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 들었어요. 그럼 오늘날 그때 당시 위임식을 드렸던 그 위임식과 저와 여러분과의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위임식에, 제사장의 위임식은 영적인 원리가 들었는데, 구약의 모든 법은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계승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계승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형식은 없어졌지만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구약의 짐승 제사의 제도는 지금 없어요. 형식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형식이 없어졌다고 해서 다 없어진 거냐?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제사는 계승됐다는 거예요. 예배로 계승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 제도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의 제도는, 그때 당시 제사장은 지금 오늘날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때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오늘날 그 제사장들은 그 형식은 없어졌지만은 그 제사장의 제도는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영적으로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제도를 그대로 계승된 게 오늘날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제도는 없어졌지만은 그 제도의 의미와 제도의 역할과 그 다음에 자세는 아직도 다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용을 정리합니다. 먼저 자격이 없는 제사장으로 택하여 옷을 입혀줬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항상 제사를 인도하거나 집례하기 전에 먼저 취해야 될 태도는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성도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귀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와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오늘날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격 없는 나의 일을 부르셔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정말로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내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나에게 맡겨줬으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한 태도로 죽도록 충성해야 될 사명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없이면 건달되는 겁니다. 또한 택함 받은 백성들은 바로 뭐냐면 이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제사장으로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오늘날 목회나 젊은 목회자들의, 다음 세대들의 목회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 저 사람 도대체 뭔데? 아니, 나보다 뭐 난 것이 뭐 있어? 아니, 그리고 또 나보다 한참 어린데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저 사람 도움 받아서 하나님 믿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믿음의 그 사람은 결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불행해질 수 없다는 거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 당신의 그 권위를 일부분을 떼어서 그에게 위임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인격 때문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분을 택하 주셨기 때문에, 저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목사도 성도들도 동일하게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담임 목사 권위적인 사람입니까? 제가 가끔마다 소리를 질러서 그렇지, 권위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중앙교회 우리 장로님들 5분이 계셔요. 5분이. 다른 교회들 다른 교회는 아닙니다. 자, 다른 교회 이건 취소. 이건 저기 영상 그게 뭐라 그래 이게? 예? 편집을 해야 돼. 우리 중앙교회 무슨 당회원들의
앉을 권위적인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십니까? 맨 밑에서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권위를 내려놔야 돼요. 오직 권위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겠죠. 이 권위가 남발이 되면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이 권위가 남발이 되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위임자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태도는 모두가 함께 겸손하게 인정하고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축복받는 교회가 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잘 지키는 자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화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라는 겁니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 만남의 장소는 저 서울시 그 들어오는 입구의 만남의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이곳이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뭐 드릴 때? 세 가지.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온전하게 설릴 때. 우리가 이걸 배우지는 못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4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고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좌우 옆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도는